오늘 저는 요한 3서 1장 1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여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상 기온으로 날씨가 여름처럼 더워졌습니다. 12월이 되면 찬바람이 불고 서리가 내리며 추웠다가 더웠다가를 반복해야 되는데 얼마나 더운지 반팔까지 다시 찾아서 입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지구의 냉장고의 기능이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약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북극과 남극에 많은 얼음이 녹으면서 지구의 온도 조절 기능이 망가졌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덥지만 겨울이 되면 강력한 한파가 몰아칠 것이라고 기상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유가가 상승하고 그로 인하여 인플레이션이 오면서 우리나라의 물가도 덩달아서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트에서 상추를 사는데 상추 10장도 안 들어있는데 1,500원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한 20장 정도 되면은 3,000원에는 팔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대형마트에 가면 그보다 더 비싸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골에 가보니 어머니께서 상추를 먹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상추를 조금 심으셨답니다. 그래서 이런 강백사만한 이런 저 밭에다가 상추를 이렇게 씨를 뿌렸는데 상추가 이렇게 수북하게 나 있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계산해 본다고 하면 한 10만 원어치는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요. 올해 배추는요 날씨가 더워서요 쉽게 물러가지고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쌀값은 도리어 떨어졌다고 합니다. 작년보다 기상 상황이 안 좋아서 쌀 작황이 줄어들었는데 쌀이 수확량이 줄어들었는데 값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농부들이 한 해 농사를 짓고 쌀값이 좋지 않으며 표정들이 썩 밝지 않습니다. 고물가 시대라도 자신이 직접 조그만 텃밭을 만들거나 아파트에서 베란다에서라도 조그만 화분에다가 상추를 심는다가 파라도 심으면 겨울 내내 먹을 수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반대편에 있는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는 심각한 인플레이션에 허덕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나라는 우리나라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지만은 가스는 나죠 울산 지역에. 그런데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는 석유가 많이 나는 나라입니다. 석유가 펑펑 쏟아집니다. 그런데도 고물가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20세기 초반에 아르헨티나는 세계적인 경제 부국으로 경제 3위에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요 거기서는 지하철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달구지 타고 다니고 그럴 때 거기는 지하철이 있어서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 좌파 정권이 들어오면서 미국, 영국을 등에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가 엉망이 되었다고 합니다. 석유가 많이 나오니 그것을 팔아서 국민들에게 다 나눠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석유가 많이 나오니까 국민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국민들이 잘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도리어 어떻게 됩니까? 힘을 잃고요. 도리어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오면서 나라가 절단나게 되었습니다.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지금 110% 정도에 넘는 인플레이션이 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금리가 3.5%, 미국 금리는 한 5.5%. 그런데 거기는 110%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거예요. 이들도 좌파 정권이 득세를 했어요. 근데 이 좌파 정권이 들어와서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나누어 주면 좋을 것 같지만요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돈을 나눠주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막 찍어내야 돼요. 생산을 해서 돈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돈을 우리나라처럼 수출을 하거나 해서 돈을 벌어오는 것이 아니고 돈을 막 찍어냅니다. 그러니까 음식점에 가가지고 밥을 한 끼를 먹으려고 해도 돈다발을 들고 가야 됩니다. 이만한 우리 10,000원짜리 막 한 20-30장을 들고 가야지 거기서는 이제 밥 한 끼 먹는 거예요. 권력자들은 생각하기를 돈을 마구 찍어내서 국민들에게 나누어주면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정권을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매한 국민들은 그러한 지도자를 선호를 합니다. 결국 돈을 나누어 받기는 했는데 그것이 다 뭐예요? 빚이라는 겁니다. 빚 내가지고 다 해가지고요. 우리나라도 지난 몇 년간 빚을 내서요 막 나눠줬습니다. 근데 정말 어려운 분들은 나눠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도 어떻게 해요? 마찬가지예요. 한국은행 총재 이러한 부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계 부채뿐만 아니라 기업 부채, 국가 부채에 많은 돈을 빚지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의 금리가 낮을 때는 버틸 수 있었지만 미국의 금리가 5%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금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한 2%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요
심각한 인플레이션이요. 우리나라 고물가가 그러한 영향도 있는 것입니다. 높은 값을 들여서 석유를 사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힘든 거죠. 그런데 금리를 올리게 되면요, 기업이 구조조정이 되게 됩니다. 파산하는 기업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하더라도 국가의 구조조정을 하고 기업의 경쟁력이 생기면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올려야 된다. 그런데 한국의 대통령이 아직 금리를 올리면 경쟁이나 박살나기 때문에 안 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플레이션, 즉 고물가는 장기간 계속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빚으로 탑을 쌓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고물가는 부자보다 가난한 서민들에게 직격탄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부자들은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지만 뭐 상추가 뭐 10장에 1,500원, 3,000원씩 한다 그러면 그걸 사 먹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근데 안 사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쌀도 사 먹어야 되고 뭐 그렇기 때문에요. 그러니 믿음의 성도들은 성경 말씀대로 빚지지 말고 형제끼리 서로 돕고 살 때 어려운 경제 위기도 이겨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뤄내는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때 어려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사랑하는 자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여기서 사랑하는 자요.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장로 가룟에게 편지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자는 누굽니까? 그럼 왜 가룟은 사랑받는 자가 되었고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행했는지 알아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이 가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자 합니다. 첫째, 사랑하는 자는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의 말씀은 대부분 성도님께서 다 암기하는,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달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찬양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예, 다 아시죠, 그죠? 예, 그래서요 이 찬양을 통해서 영과 혼과 육에 대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성도로 이 땅에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려면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된다고 많은 설교자들이 전했습니다. 이는 맞는 말씀입니다. 예, 영혼이 잘 돼야지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돼야지 또 강건한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영혼은 스피릿입니까? 소울입니까? 예, 많은 분들이 스피릿이라고 생각하지만 소울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소울이 잘 돼야 다른 부분도 이 땅에서 잘 되는 축복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과 마음이 올바로 서 있어야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또 이것을 또 설명하려면 또 길어지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윗이 영혼이 잘 될 때는요 모든 것이 형통하고 대적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누가 다윗을 이길 자가 없었어요. 그러나요 다윗이 한순간 자기의 생각과 마음이 삐뚤어졌어요. 언제 삐뚤어졌습니까? 예, 옥상에 올라가까지 삐뚤어졌습니다. 예.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 그것도요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에 누구를 취했어요?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어요. 그것도 가장 충성스러운 그 우리아의 아내를. 그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집안에서 칼이 떠나지 않고 다윗의 대적자들이 곳곳에서 나타났는데 그 아들 압살롬마저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나와서 왕이 되려고 난을 일으켰어요. 그 사건 이후 시편 1편 5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시편 1편은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시편 150편 중에서 첫 번째 장에 첫 번째 사람은 뭡니까? 복 있는 사람.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이라뇨 요한 3서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자여와 똑같은 말씀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사랑받는 자입니다. 아멘. 예. 부모님의 아들이나 자식으로 태어나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 뭐예요? 무슨 자예요? 복 있는 사람이죠. 그죠? 예.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 사랑을 받으면 어때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과 사랑하는 자에는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가 되셨습니까?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의 자녀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는 그 열매도 다른 것입니다.
그럼 어떤 열매를 맺었을까요? 사랑받는 자, 사랑하는 자라고 했는데 바로 장로 가이사와 같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1편 5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과 대조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 악인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모든 일이 형통하지만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악인들이 들어오면 견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최근 몇 달 전에 한 교회를 가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다 계단에 올라가는데요. 계단 입구에서부터 막 신천지 아웃, 노 신천지 막 그것도 빨간 글씨로 막 썼더라고요. 보셨습니까? 막 그런 거. 신천지가 얼마나 오면은요 그거를 막 써놨겠습니까? 그것도 빨간 포스터로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요 신천지는 은연중에 교회를 옮기려고 합니다. 교인들의 3분의 2만 찬성하면요 신천지로 교회를 옮겨진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을 막 꼬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들어가지고. 근데 우리 교회는요 신천지가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보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 앉아있으면 딱 표시가 나거든요. 여기서 뭐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 그 기도도 많이 하시고 말씀을 가로서신 분들 이게 많으시기 때문에 딱 표시가 납니다. 우리 교회는 신천지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영혼이 잘된 가치는요 스피릿이 잘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가르치면 어떻게 됩니까? 신천지가 좋아해요. 기도는 누가 많이 합니까? 우리 성도님들 제일 많이 하는데요. 신천지는요 부모님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가서 기도하라고 막 모여갖고요. 모이면은요 그냥 모이는 게 아니고 몇십만 명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한대요. 그런데 무엇이 그들이 잘못되었습니까? 말씀을 왜곡시켰죠. 그리고 또 뭐합니까? 사도 바울이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했는데요. 그들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형제, 부모 버리고 그들은 신천지를 따랐습니다. 이만희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악한 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부모, 형제는 교회 다닌다고 믿지 않는 형제, 부모 버리면요 그는 불신자라고 판단하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부모, 형제는 그가 아니면 복음을 들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 아무리 신천지라도 앉아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 부모님 버렸지, 자식 버렸지, 불신자야. 무슨 신천지는 신천지, 신천지가 교회라고? 교회가 아니지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그 안에 사람은요 무엇이 있어요? 그 안에 악한 자라도 양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악인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들의 모임에 악인들이 들어와도 악인들이 뭐 하는 거예요? 견디지를 못하고 나가는 겁니다. 떼쳐나가.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돼요? 네. 악인들이 들어와도요 그 말씀을 듣고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가야 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신천지가 다 와서 앉아가지고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아, 말씀 들으니까 아주 좋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말씀으로 쫓아내야 돼요. 믿음의 성도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주님 말씀에 더욱더 따라가야 됩니다. 야곱이 형에게 사기치고 20년 동안요 바다 마람 외삼촌 댁에 가서요 집을 세우고 마침내 거부가 되어 돌아올 때 압봉강가에서요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압봉강가에서 깨달은 것이 뭐예요? 믿지 않는 형 에서라도 그를 맞이하고요 하나님처럼 대접해야 한다는 것을요 그것이 주님 뜻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야곱이 형 에서를 딱 보는 순간 누구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야곱이 드디어 뭐를 한 거예요? 소울이 변화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요. 그동안 삐뚤어 있다가요. 하나님 믿는다고 마음이 삐뚤어 있다가 압봉강가에서요. 환도포가 위결되는 그 순간 뭐가 바뀌었어요? 그 생각과 마음이요. 삐뚤어진 마음이 다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는 그냥 사랑하는 자가 아니야. 그가 진리의 말씀대로 나아가기 때문에 사랑받는 자가 되고 사랑하는 자유라는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복된 사람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된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우리 성도님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지금 복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는 거죠. 둘째,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말씀대로 나그네 용접하기를 잊지 않았습니다. 요한 3서 1장 1절에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했습니다. 그런데 가이오는 사랑하는 자를 넘어서 무슨 자입니까? 참으로 사랑하는 자가 돼요. 사랑하는 걸로 부족해. 참으로 사랑해요. 아유, 우리 형제님 참으로 사랑합니다. 근데 그거는요, 그냥 사랑하는 자가 아니고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아유, 형제니까 뭐 사랑하는 자가 아니고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 참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참으로 사랑합니다, 참여.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나는 축복 기도를 받을 만한 자격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자격은 어디에 있습니까? 3절과 4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너희에게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왜 사랑받는 자입니까? 진리 안에서 네, 맞습니다. 장로 가이오가 진리 안에 있고요. 진리를 또 증언해요. 그 진리 안에 행한다고 하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진리 안에 있다고 하니 얼마나 기쁩니까? 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하고 그 진리 안에 행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칭찬받을 만합니까? 그럼 장로 가이오가 하나님 앞에 행한 일은 또 무엇입니까? 요한 3서 1장 5절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가요 나그네 된 형제에게 행한 일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그네는 가난한 사람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즉 하나님 백성이 꼭 돌봐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4명이 있습니다. 4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고아고 과부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나그네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불쌍한 데, 가난한 데 어떤 곳은 고아, 과부, 나그네 또 어떤 곳은 고아, 과부, 나그네, 레인 돌보라고 하신 거예요. 그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아와 과부는요 돌봐줄 친척이 없으면은 돌봐줘야 돼요. 교회가 돌봐줘. 친척이 하나도 없어. 근데 친척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친척이 돌봐주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친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도와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성경에는 친척이 먼저 도와주고 그 다음에 친척도 없다. 그러면 돌봐줘야 돼요. 교회가. 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그네는요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던 때를 기억하여 이방인들을요 구박하지 말고 먹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가난한 내인을 돌보라 하셨습니다. 내인들은요 기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11지파들은 다 기업을 받았으면 내인만은 기업을 받지 못하고 소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내인을 돌보라 하신 것입니다. 그럼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는 누구에게 속할까요? 고아, 가부, 이방인, 가난한 내인. 이방인이라보다는 가난한 내인에 더 가깝다고 볼 수가 있어요. 형제 곧 나그네가 나오는데 7절에 나오는데요.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순회 전도자들이에요. 교회를 이곳저곳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막 전하는데요. 그들은 소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받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주는 것을 먹고 복음 전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이방 땅에서 아무것도 받지 않은 선교사님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선교사님들이요.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이 찡했어요. 외국 땅에서요. 막 선교 활동을 열심히 해서 막 20년 이상 젊을 때 가갖고 평생을 바치는 거예요. 평생을 바치고 막 선교를 했는데 갑자기 막 나가라고 하면 추방을 당한 겁니다.
막 중국이나 뭐 티벳이나 이런 데는 추방시키잖아요 지금. 그래서 20년 동안 활동을 하다가 딱 외국 땅에서 이제 돌아와서 비행기에서 딱 내리는데요. 환대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했더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막 빵빠레 오면서 빰빰빰빰 하면서 막 퍼레이드가, 야 내가 20년 동안 선교 활동했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퍼레이드를 하는 건가? 딱 했더니요 그 비행기에 국빈, 그러니까 아주 귀빈이 아마 타고 있었나 봐요. 그 사람을 환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빵빠레를 했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20년 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빵빠레를 위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다 합니다. 그런데요, 이 땅에 오니까 환대해준 사람이 하나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가야 하는데 앞길이 막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순간 세상적인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야, 내가 인생 헛살았다. 나 인생 헛살았어. 근데요,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셨는데 그렇죠. 선교사님의 삶이 그렇습니다. 이방 땅에서 사례비 한 푼 받지 않고요, 복음을 전하다가 고향에 돌아오면 반겨준 사람이 하나도 없다. 어떤 선교사님은요, 제가 잘 아는 오경배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분은 여기서 시골에서 개척교회를 하다가 저기 평도에서 한인교회를 개척했어요. 가가지고 한 성도가 한 100명 정도가 들어오는. 그래가지고 한 15년, 한 20년 정도 거기서 선교를 하셨는데, 은퇴하실 때 다른 분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단이니까 우리 교단을 하잖아요. 아니다, 그냥 정말 신실한 분을 해야 되겠다. 다른 교단 분을 그냥 다 앉혀놓고요, 아무것도 받지 않고 그냥 교회를 놔두고 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환대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기거할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요, 교회에 가가지고 이제 딱 앉아있어요. 나이가 희끗희끗하고 대머리가 확 벗어지는 분이, 이제 머리가 다 벗어진 분이 앉아갖고 사모님하고 딱 앉아있는데, 처음에는 너무 잘하더라고요. 성도님 오셨다, 성도님 오셨습니다 하면서 또 하면서 이야기하고 딱 좋아졌냐.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담임 목사님 뭐라 그래요? 담임 목사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왜 오셨나? 우리 성도 빼가려고 하나? 교회에서 반겨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골 오지에 있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오지나 섬에서 노인 대신 성도 한두 분 모셔놓고요, 말씀 전하신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형제 곧 나그네 된 분이 있다면 그들을 영접하는 것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주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곳에 주님 말씀하신 사람들은요, 가난한 사람만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뿐 아니라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줄이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히고 나그네 된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위에 그런 분이 있으면 도와야 됩니다. 마태복음 4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생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저한테 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20년 이상 선교지에 가서 복음 전하고요, 저기 오지 막 그런 마을에 갖고 성도분이 한두 분들 앉혀놓고 그렇게 평생을 헌신하는 그분들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 셋째, 사랑하는 자는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요한 3서 1장 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요, 혼자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자는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교회의 분란을 일으키고요, 갈라서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서로 미워하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서로 미워하게 되면요, 사랑하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의 성도는 주 안에서 서로 합력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한 3서에 보면요, 이러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교회에서 으뜸이 되고자 한 사람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9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이방인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고 평생 사역한 형제된 나그네 된 자, 순례 사역자, 순례 선도자를요 디오드레베는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디오드레베는요 교회에서 뭐가 되고자 했어요? 으뜸이 되고자 했어요. 최고다. 나는 교회에서 최고야. 내 말 들어야 돼. 내 말이 법이야. 하나님 말씀보다 디오드레베의 말이 법이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었습니다. 악한 말로 사도 요한을 비방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부족하여 이들을 맞이하고자 하는 사람들까지 금하고 교회에서 내쫓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오드레베가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요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 기득권을 빼앗길까봐 신실한 사역자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성도들까지 내쫓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 3서 본문의 말씀이에요. 교회에서 당짓고 분쟁하고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교회에서 당짓고 분쟁하고 싸우면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제전에 장경동 목사님은요 그의 부흥 집회에서 교단에서요 장경동 목사님의 부흥 집회에 교단에서 총회장은 누가 돼야 되니까 막 그러신 거예요. 교단의 총회장의 자리에 오를 만한 충분한 인지도와 자격을 갖춘 사람 누구예요? 장경동 목사님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요 서로 막 그냥 총회장의 자리에 올라가고 서라고 하는데 그분은 총회장의 자리에 오를 수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바쁘대요. 오르기에는 너무나 바쁜 거예요. 할 일이 많고 너무 바쁘면 어떻게 돼요? 총회장의 자리에 올라서면 좋잖아요. 바쁘고 그러니까 일도 많아지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그런데 장경동 목사님은 겸손하게 저는 총회장의 자리에 올라설 수가 없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그러면서 겸손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교회에 은퇴한 목사님들을 초빙한대요. 갈 곳이 없잖아요. 그래갖고 거기에 자리에 딱 앉힙니다. 가장 좋은 자리에 앉히고 그분들을 잘 대접해줬어요. 목회자들 다 목회자가 아니고요. 뭐요? 20년 이상, 30년 이상 내가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했던 그분들을 모셔놓고요. 대접하는 거예요. 평생 주의 종으로 헌신하고 이제 오갈 데 없는 목사님들을 잘 보살피고 자리를 내어드렸다는 거예요. 고백하더라고요, 본인. 그래서 그런데 그러한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목사님을 기뻐하시고 이 시대에 큰 종으로 쓰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한 3서 1장 11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장로 가이오도 해당이 되고 그리고 데메드리오도 해당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님들도 사랑하는 자거든요. 우리 성도님은 다 사랑하는 자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잖아요. 그리고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하셨습니다. 교회에 다닌다 하면서 악을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디오드레베처럼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는 일이 초래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고 하면 내가 이 세상을 딱 떠났는데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을 딱 천국에 들어갔더니 하나님 배워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 바쁘시대. 너 못 본다. 그럼 어디 가야 됩니까? 어디 가야 돼요? 주님 나 박대하시면 어디 갑니까? 근데 누가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디오드레베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디오드레베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행위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요. 세상에 악한 것만 쫓아가면요. 결국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망하게 되더라도
그것을 깨달으면 축복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다가 망하게 되었다. 그럼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그 사람은 진짜 신앙입니다. 왜요? 망하게 돼서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나아가게 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축복이에요. 축복. 왜요? 하나님 얼굴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에스겔서 33장 13절에 지난주에 성경 통독하는데 이 말씀이 다 오더라고요.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만약에 의인이라고 해도 자기 스스로만 믿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요 죄악을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난 일에 있었던 의로운 행위들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망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를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악을 범하지 않으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악인이라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용서받고요 천국 백성이 된다. 그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수님 옆에 달렸던 강도가 됐어요. 그는 악인이었잖아. 강도 살인을 저지르는 죽어야 될 마땅한 자지만 그가 악인이었을지라도 예수님을 죽는 순간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거듭났으니 어떻게 살아야 돼? 위롭게 살아야 돼.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디오드레베 같이 겉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서요 속으로는 악을 행하면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일지라도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겠다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 디오드레베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지 않는 이상 그는 주님을 배울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자가 되어 사울왕처럼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사울은요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거예요. 왕이 되었죠. 그렇지만 그가 어떻게 해요? 신접한 자를 막 따라가죠. 점치러 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을요 자기가 취하고 그의 결국은 비참했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성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정말 선한 일에 힘써요. 서로 막 돕고 서로 막 섬기고 대접하고 또 그런 대접이요 밖에 나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그리고 정말 가난한 내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주위에요. 그분들을 또 돕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죠. 아멘. 그 말씀을 요한 3세의 이 말씀을요 사도 요한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자여 다 같이 한번 담겨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 말씀이 얼마나 기쁜 뜻인지 아시겠죠? 그 말씀이 내용 거기에 요한 3서 1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데메드리오는 못 사람에게 진리에게도 증언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 아느니라. 헷갈려요. 근데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 비슷해요.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 꼭 같은 사람인데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악한 디오드레베가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데메드리오가 있다는 것입니다. 데메드리오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았어요. 그리고 진리의 증거를 받고 그리고 모든 사역자들에게도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데메드리오는요 사랑받는 자였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요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진정한 사역자가 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돼요? 인정받아야 돼요. 야, 이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진짜 참된 예수쟁이야. 예, 그렇게 인정받아야 돼요. 야,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사는 사람이야. 교회에서만 인정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아요. 그리고 진리에도 증거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사역자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사역자들끼리도 야 저분은 정말 참 최혜정이야. 너무 길어져갖고요. 우리 성찬에 그 이란에 선교사님을 파송된 분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는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복음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막 칼로 막 수천 번을 찌벌려갖고 막 그냥 난자를 해가 죽여요. 그래서 2명의 선교사들이 죽었답니다. 외국 선교사들. 그래갖고 회의를 했어요. 이란에서. 이란 선교사님 중에서 10분 정도 모였나봐요.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있는데 우리 십자가 목걸이는 하고 다니지 맙시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회의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그렇게 죽어도 영광이니까 그것이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내가 죽는다 해서 지금 천국 가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요 그걸 십자가 목걸이를 반대하자고 했던 선교사님이 너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야 저렇게 좋은 선교사님들이 계신데 내가 부끄럽다. 사역자는 어떻게? 모든 주의 종에도 인정받는 사역자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는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말씀대로 나그네를 영접하기를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요한 3서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주님 앞에 사랑받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여라는 칭찬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진리에 대하여 증거도 얻게 하여 주시고 사역자들에게서도 인정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